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과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집니다. 아무리 결단해도요,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다리를 낳아주셨는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어제 우리 한 랩런트가 저한테 곱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시험 하나 했어요. 이게 아주 나를 우습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을 딱 하고, 몰라서 묻냐 그러니까 자기는 암산이 어렵대요. 그러면서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이거는 부모를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머리 나쁘다고 한들 뭐 어쩌겠어요. 히트 조금 낮추세요. 한 칸으로 낮춰주세요. 바람 세기를. 머리 나빠도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공부 잘 안 됩니까? 또 우리 선생님들은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원래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실망 딱 들려고 하다가도 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우리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심하면 자살까지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희망이 딱 생기는 거야. 그 희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손끝에 기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불신자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모든 종교는요, 기도하잖아요. 알거든요, 자기들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종교인들도 모든 종교도 만약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기도하면요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무당 찾아가면은요, 무당 안 찾아가 봤죠? 무당집 한 번도 안 가봤죠? 목사님 무당집 몇 번 가봤거든요. 한 번은요 점치러 간 척하고 속이고 갔거든요. 목사님 점치러 간 거 아니고 전도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저기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부평역에 가면은 부평역 주변에 그 점집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한 점집을 찾아갔는데 목사님 딱 보더니만 목사님 점치러 딱 했거든요. 속였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싶어 봤더니만 그때 목사님 나이가 25, 26 아주 파릇파릇할 때 그때 머리를 지금보다 조금 지금만큼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때 딱 먹으니까 그때 3월이었거든요. 2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 큰 재물 운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한 달 그 사례비를 그때 50만 원 받았거든요. 50만 원 한 달에 큰 재물이 온다. 그리고 또 뭐 귀인을 만나서 뭐 또 좋은 연애를 한다 하면서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저는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딱 가면 맞아요. 왜? 귀신이 영이 통하거든요. 영이 딱 통해요. 기도하면 응답되어져요, 불신자들은. 근데 이게 다 어떤 응답이냐면은 내가가 기준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그걸 기도하는데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뭐 해달라 할 때에 그대로 다 해줍니까? 여러분들 필요해서 해달라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안 해줘요. 왜 안 해주죠? 여러분에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데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필요한 걸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게 채워지면 그게 응답이다, 행복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한 걸 안 주셔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주셔요. 우리는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참 중요한 거,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때로는 즉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건 언제 주셔요? 내게 필요하니까. 근데 나중에 주셔요. 왜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내게 필요는 한데 지금은 필요 없어. 그럼 나중에 주시죠. 그리고 때로는요, 응답 안 해주셔요. 왜요? 나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8절 말씀 보세요. 성경책 폈죠? 마태복음 6장 8절, 자막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요. 목사님 군대에 갔더니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군대 딱 가면 옷 다 벗으라 그래요. 팬티까지 전부 다 벗어요. 전부 다 싸가지고 집에 다 보내요. 그러니까 밖에서 입고 온 거 가져온 거는요, 전부 다 집에 다 보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 싹 다 나오는데 팬티부터 양말, 칫솔, 치약, 심지어 빨래 비누까지 다 나와요. 근데 진짜 놀란 거는요,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목사님 생각에 염려가 드는 거야. 야, 이거 칫솔을 3년 내내 쓸 수는 없잖아요. 딱 한 개 나오거든요. 한 개가 뭐 2개 나와요. 빨래비누 이렇게 개수가 맞춰서 나와요. 이거 3년 내내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딱 떨어질 때쯤 되면, 떨어지기 얼마 전 되면요, 싹 보급이 다 나와. 새로 다 나와. 이야, 진짜 신기하대요. 그 중에 이제 좀 빨리 쓰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돈 가지고 가서 그 매점에 PX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근데 거의 딱 맞춰서 나와요. 뭐냐, 군인들, 너가 입고 먹고 쓰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국방, 나라 지키는 데만. 근데 사실 나라 지키는 것보다 이거 사부로 공사하는 게 더 많은데, 그것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다 주셔요. 근데 불신자들은 모든 종교는 뭐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실 것, 그것들만 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온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당연히 주시는 것들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보면은 뭐든지 이렇게 자꾸 친구한테 주고 싶고 친구하고 함께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줬던 것도 뺏고 싶은 친구 있죠. 그죠?
그럼 늘 자꾸 함께하고 싶고 주고 싶고 이런 친구는 뭐냐? 그동안 상태가 함께하고 싶은 상태로 유지되어져 온 거예요. 근데 뺏고 싶은 친구는 뭡니까? 늘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다 뺏고 싶어. 이게 영적 상태는 뭡니까? 한순간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평상시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렘넌트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죠? 아침에 7시 반에 우리 정시 기도를 통해서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을 통해 가지고 호흡 기도, 하나님 주신 9가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같이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어제 포럼을 하는데 조금은 이제 생각난대요. 조금은 이제 의식이 된대요. 그전에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이제 학교에서 우리 기도 수첩 학두기 운동, 학교에서 2번 기도 수첩 펴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이게 얘들 어떻게 말씀 잡게 하지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침에 딱 끝나고 우리 집에 보니까요, 저희 집에 보니까 아침에 딱 끝나고 애들 다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도 수첩 이래 놓고 갔더라고. 학교 가서 말씀이 과연 생각날까? 그래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 다녀 제가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도 안 가지고 다녀. 그 제가 생각해낸 게 학교에서 2번 기도 펴기 운동 해야 되겠다. 이제 사실 알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특히 목사님 고등학교 때 한참 청소년 때 아닙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아무도 제가 교회 다니는지 몇몇 친구에는 저하고 절친회에는 몰랐어요. 가뜩이나 제가 다니는 학교가 불교 학교였기 때문에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심학이라 그래가지고 마음 심자 배울 학자, 내가 가부좌 틀고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이렇게 하는 일주일에 1시간씩 했었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자재 보살행식. 목사님 이거 반쯤 외우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나를 목사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 간다 딱 했더니 학교에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이 난리 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난리 나버렸어요. 어떤 선생님은요, 밤마다 수업 들어가면서 야, 이 세상이 말세라면서 최상국이가 신학교 간다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 수첩 꺼내가지고 탁 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그거 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기도 수첩 하나 못 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복음 전하겠어요? 예수 이야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피는 그게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말씀 잡고 정말 기도한다? 놀라운 거죠. 이게 기도 수첩 내놓고 그러면 부끄러우면 따로 수첩을 하나 만드세요. 거기다 말씀을 쓰세요. 강단 말씀도 쓰고 기도 수첩 말씀도 쓰고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요만한 여러분 예쁜 그 노트 많잖아요. 그래 딱 손편에 놓고 펴놓고 딱 기도하고 친구가 가서 물어봐. 그러면은 다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거든. 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야.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 그게 시작이에요.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타임 하루에 2번, 학교에서 2번, 집에 오자마자 또 기도 수첩 펴고 3번 하고 저녁에 10시에 우리 기도 수첩 말씀 함께 또 포럼하고 나누고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이걸 매일 지금 2주 동안 그래도 계속 지속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니까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요. 예전에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힘 하나 요 대놓고 손대 보세요. 아무 힘 없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떨어지는데 바위에 구멍을 낸다니까요. 지난번에 목사님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인도의 할아버지가 25년 동안 정은 큰 모처럼 생긴 쇠 막대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놓고 망치 때리면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정하고 망치 들고 삽 들고 가가지고 25년이 지났는데 바위산을 깎아가 길을 낸 거예요. 매일매일 가는 사람들 보면서 욕했거든요. 저런다고 되나? 근데 어느 순간 10년 뒤에 또 보니까 바위가 많이 깎여져 있어. 25년 뒤에 보니까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길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75km를 돌아서 다녀야 돼요. 근데 그 길 딱 뚫리고 나니까 2km를 그냥 짧게 가는 거예요. 매일 반복.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 상태를 평상시에 여러분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어느 날 눈 열어서 딱 보니까 어느 날 눈 떠서 보니까 산이 없어지고 길 딱 껴져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매일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눈 뜨고 딱 보니까요 바위가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는 이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키는 지속이에요. 지속하면서 여러분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 육신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아침에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죠.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말씀 주셨죠. 아침에는 확인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뭐 해야 될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바쁘니까 목사님이 밤에 하라고 한 거예요. 아침에 하면은 준비물 없어 집에. 또 굳이는 깡촌이라 가지고 문방구도 없어. 살 데도 없어. 전날만 이야기해도 로켓 배송될 텐데.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그게 아침에 확인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 아침에 바쁘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저녁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해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스케줄이 뭐고, 스케줄은 뭐라 그랬죠? 시간이 정해진 일 스케줄이에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또 따로 써놔야 돼요. 오늘 내가 시간은 못 정했지만 오늘 꼭 해야 될 일들은 또 따로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준비물, 숙제 이런 것들을 따로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어떻게 해요? 확정하는 거예요. 했나 안 했나 이제 체크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딱 붙잡고 아침에 확인하면서 아침에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 있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지쳐서 힘이 쭉 빠질 수 있겠지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면 하루 어떻게 살아가요? 아침에 힘 있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낮에는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그거 가지고 다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질문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까? 친구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녀. 몰랐는데 오늘 들었어. 왜 저 친구가 나를 저렇게 이야기하지? 저 친구가 나쁘지만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바꾸는 게 응답이에요. 그거 바꾸면 돼요. 누가 나를 뒷담한다? 그 친구는 평생 그래 살다가 남 뒷담하고 남 욕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쭉 자라가지고 그냥 지금 요즘 연예인들 이렇게 악성 댓글 쓰고 이래가지고 막 잡혀 들어가도록 인생 그래 되든 말든 그 친구 바꾸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가지고 평생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 꼬리표 달린다니까요. 그럼 그거 내가 바꾸면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 안 좋고 좋잖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꼭 힘없고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원망해요. 누군가를 원망한다. 부모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머리 나쁘게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고, 우리 집을 이렇게 가난하게 한 부모를 원망하고, 또 친구, 내 욕하는 친구 원망하고, 학교 수준에 이래서 그래 원망하고, 맨날 원망하고 핑계대고. 바꾸세요, 생각. 그러니까 낮에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라. 그게 뭐냐? 9가지 세팅이에요. 9가지 세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 보좌를 바라보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내 모든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9가지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세팅, 9가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아세요. 9가지 세팅의 키는 뭐냐?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 축복이 나의 모든 것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보좌를 향하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아시겠죠? 그게 낮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무엇을 확정하냐? 내 생각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확정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험했던 게 말씀으로 확인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오늘 내가 이런저런 일들 속에 속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주셨구나, 이런 내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했던 게 말씀 보는 가운데 말씀으로 딱 확인되어지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 딱 확정되어져요. 확정되어져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공부하면서 긴가민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다가 나는 이건 거 같은데 하다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딱 이야기하는데 짚어주는데 내가 생각한 게 딱 맞아. 그때 기분 어때요? 짱이죠. 여러분 진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거 딱 맞아질 때예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 짜릿하고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은요 그런 경험 몇 번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목사님 딱 생각했던, 기도했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기도, 근데 어제 목사님 딱 말씀 주시는데 물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실천해 가고 있는데, 말씀은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시니까 그래, 이거는 계속 해야 되겠구나, 확정되어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저녁에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때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이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서 마칠게요. 뒤에 육과 내용은 녹취본 보고 계시죠? 안 보죠, 요즘에. 안 보죠. 오늘 이번 주 녹취본 읽으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녹취본 내용 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사실 그 뒤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에 정말 담으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본론, 이게 본론이라 합시다. 결론. 자, 박하은 보세요. 아침 7시 30분 뭐 해요? 하은이 우리 7시 30분에 뭐 하죠? 목사님 만나지요? 목사님 만나지요? 박하은 7시 30분에 목사님 만나지요? 뭐 통해서? 화면 통해 가지고 목사님 보죠. 이번 주 결론입니다. 아침 호흡기도. 학교에서 2번 기도 수첩펴기. 학교에서 2번 기도 수첩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학교에 딱 도착하면, 그리고 점심 밥 먹고, 학교 도착하면 학교에 허감을 꺾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점심시간에는 배부르니까 영적 배도 불러야 되니까 해야 되고, 집에 오면 집에 허감을 꺾어야죠.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두렵고 왜 심심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4번째, 밤에는 몇 시? 10시, 좀 늦지만 요때 기도 수첩. 우리 택폴 렘넌트 타임, 앞 뒤는 목사님과 함께, 요 사이에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하기. 그래서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귀찮고. 우리 아빠만 아니면 안 해도 될 텐데,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쌓여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산들이 이렇게 단층으로 이렇게 밀려서 산이 되는 것도 있지만요, 저기 강하구에 가면요 모래가 쌓여가지고 땅이 되어요. 강 중간에 섬이 되어져 있어요. 평상시에 조금씩 쌓이는 그 모래가 나중에 되면은 산이 되고 섬이 되고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섬, 큰 역할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렘넌트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24시의 기도 응답 속에, 기도의 비밀 속에서 25시의 응답과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